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맛있게 잡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8페이지, 신학성경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이 6.25가 일어난 날이죠. 비참한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을 비롯해 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후 삼국시대를 걸쳐서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돼 통일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고구려는 1000년 동안이란 세월을 보냈지만은 조선이란 나라는 2조 500년 동안이란 그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이씨 조선의 그러한 것입니다. 1000년을 지냈던 고구려, 그리고 이제 이씨 조선 때도 통일 영광을 나타냈고, 후삼국 시대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랬던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가 통일을 이루면서 영토는 고구려보다는 작아졌지만은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인 나라가 마지막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36년이 끝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하고, 그래서 흩어졌던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들이 배웠던 학문과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민주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공산주의국가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은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다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일을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가 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이남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6.25가 터지게 된 거예요. 2년 안에 6.25가 터지는 거죠. 공산주의 갖고 있는 그들이 남한을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만 남겨놓고 있다가 유엔군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다시금 밀고 올라가서 중간점 이상 넘어서 다시금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한참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압록강까지 올라가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다 그냥 원자포탄을 터뜨려서 끝을 내려고 했지만은 미국에서 용납하지를 않아가지고 다시금 중공군들이 밀려 내려오는으로 우리나라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퇴해가지고선 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평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서 이제 경계선을 이루었던 것이 지금 휴전선입니다. 거기 휴전선에서 50년도에 이제 시작했던 그 싸움이 53년도 7월달, 8월달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에는 아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복음으로 세운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있었던 교회도 무너뜨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동산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공격해오고 간첩을 보내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 국가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도 50대 50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입니다. 또다시 6.25라는 전쟁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이 6.25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날이구나 생각하시고 오늘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야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누가 체포했느냐? 로마 군병들이 맨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 또 유대인의 아랫사람. 그러니까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아랫사람에 있는 그런 병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해 간 사람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유대교. 히브리 족속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한 것들 이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앞제비에 쏘였을 때 헤롯 왕한테 가서 박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어디서 탄생했느냐? 헤롯 왕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로마 대표로 여기 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의 율법의 책 가운데에서 이 나라에 말이야 메시아 왕이 탄생한다는데 어디 탄생하는 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람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라는 사상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13절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요셉 가야바의 엘리야살 이전에 대제사장으로 신학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족속들은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나스의 가족들은 유대 종교를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그 사상에 대한 것을 타락시킨 인물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짐승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나스라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유대교 사상에 대한 것을 아주 타락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독사의 구열로 만들었도다. 그래.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그 교회가 아주 타락해도 이만저만하게 타락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장본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야바라는 사람은 약 20년 동안 대제사장 일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먼저 있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전에 탄생했을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 먼저 있었던 태어났을 때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타락되어 있는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은 11장 5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응? 가야바라는 대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한테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앞제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억압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자 이거야.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유대교의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칼로 죽이고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쟁찰해가지고 누구를 한 사람 죽여가지고 유대교 사상을 이어나가고 로마인들과 같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평화롭게 내 스스로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핏값을 흘려서 죽는 것이 평화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어부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평화는 총칼로 위해서 누구를 죽여가지고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평화는 내가 죽고 내 대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참된 평화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교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상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이웃을 내가 공격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돈 많고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은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약한 나라를 향하여서 공격해서 말입니다. 핵으로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빼앗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빼앗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토초화되는 그런 것을 겪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죽음으로 통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평화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마리아였던 그 어머니 육신의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탄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은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같은 공동점이 뭐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공동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공통점이야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련된 것.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이 조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는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들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이런 모든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똑같은 공동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예요? 유대교는 구약성경 24권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몇 권이에요? 39권. 어찌 보면 비슷하게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그들은 믿고 있어요. 똑같은 공동체. 그 다음은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것. 그런데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안식일날
경배하고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두 종교를 일치하는 것이 많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다르냐에 따라 있는 거죠. 첫째로는 유대교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임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부인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사실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만 인정해요. 죄인으로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교들이에요. 다만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선생이었다. 그래서 라삐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라삐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해야 돼요? 위선자다 그래요.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그런 것을 복음, 종교를 만드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위험한 이단이다. 위험한 이단.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험한 이단.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그가 만왕의 왕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부인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이랍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아멘. 이것을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응? 그냥 동화같이 그냥 읽어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아멘. 아는 것하고 믿는 거 그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교인들은 단 하나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즉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종교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어머니의 교회, 장길자, 거기도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안 돼요.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예수님, 성령님, 성부 다 나오잖아.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율법 가운데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 이것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고 영원히 거듭나야 돼. 아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새 영 출생해야 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에 그것이 그렇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 다시 영이 출생해야 돼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했단 말이야. 직접 말씀했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걸을 때에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발생해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있을 때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존재했어요?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어. 유대교를 섬기고 믿었던 분도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사상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돼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고 증거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민 유대인들과 거짓 신을 경배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각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민, 자기 나라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만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신을 경배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태울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 혈통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지 다른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건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전엔 누구야? 바울을 얘기하는 거야.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로마인들, 그 유태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라 우두머리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이단이라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불렀던 그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이것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도 다 믿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믿어야 안 믿어?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 말씀 66권에 39권의 인 말씀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엄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유대교가 사용한 동일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유대교 사상이에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종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그를 죄인으로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결의해가지고 그를 놓아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왜 그랬느냐 이거야. 왜 그랬느냐. 하나님 위대한 귀한 종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넘겨줬냐 이거야. 왜 넘겨줬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만나서 교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유대 지금 기독교가 지금 아니 발생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유대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를 따라다녔던 그들의 모습도 똑같이 유대교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성전에 모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이방인 교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교의 뿌리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야.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시브리족 속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상 속에서 그때부터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교의 뿌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알고 계시죠? 아멘.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처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제 천주교가 먼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천주교가 뭐 우리 아버지 큰 집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기독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정교회가 이루어 나갔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환난 가운데 접어들고 있을 때 정교회들은 그냥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그냥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가톨릭이야. 4세기에 등장하는 거야. 그 당시에 로마에서 너희들의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우리의 신도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세요. 전부 용도 있고 뭐 있고 다 있잖아. 그런 거야. 그래. 천주교는 그래서 생긴 거게 천주교라니까. 응? 물론 거기에 있었던 신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당연히 먼저 있었던 교회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야. 존재하고 있어.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뭐 가톨릭에서 나왔다? 우리의 큰 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2제자들이 이루고 있었던 기독교가 있었단 말이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칭받았던 기독교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정교회 아멘.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 만나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할렐루야.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고 있죠. 여기서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회당장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렇게 하니 회당에서 아직도 안식일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직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것, 유대계 사상에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고 못된 사람이로 인정하지만 기독교인들을 사도들이 시작했던 그 복음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세주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누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래서 새 안식일에 새로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여러분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풀으며 그리스도가 고난과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가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만화의 왕 되신 것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음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된 메시아다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 날. 그래서 새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은 풍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구약성경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구약성경 속에 신학이 들어있어요. 다. 구약성경을 다 많이 그것을 참고하고 많이 읽어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고 신약성경에 대한 것도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교회에 관하여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만큼 구약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유대교와 기독교의 간격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입교함으로 더욱더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유대교 사상에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기독교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이 지상명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이방인한테도 가서 복음 전파해야 돼. 이것을 그들은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자기 히브리 민족들만 구원받는 거야.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아직도 통곡의 벽에 가면 말이야, 랍비들이 거기서 통곡에서 기도해요. 언제나 이것이 무너집니까?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왕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아직도 그리고 있다니까.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에는요, 그 의미가 나타나듯이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교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것이 교회야. 이것은 예배당이야.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집이란 말이야.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성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 성전이 누구야?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거룩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천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아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 받아요.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으신지 몰라. 나나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밖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거야. 예정 속에 있어서 이 땅에 탄생하면서부터 언제쯤 되면 주님께로 오나라 이렇게 결정돼 있어. 그 나이에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어. 타락하는 사람들.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빛을 보고 한 번 맛보고 그런 거 나오죠. 그렇죠? 한 번 맛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잖아. 주께로 돌아오는데 뭐 누가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게끔 하시다가 깨닫고 아직도 그 모습을 갖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역경 속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믿음이 다시금 활발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드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기독교와의 다른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종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WCC 감리교에서는 WCC 말입니다. 탈퇴한다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잖아. 멋진 그런 교단이야. 그래도 감리교단. 빨리 한국교회는 말이요 WCC에서 탈퇴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절대로 WCC는 이단이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다 그냥 부처 이름도 부르고 부르고 똑같은 레벨이라면 같은 길 안 가고 멀리서 가서 같은 길 만나서 간대. 이게 WCC야. 세상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린다고. 옛날에 감리교 그런 교수가 말이야 그랬잖아요. 세상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단에서 탈퇴시켰잖아. 그런 사람. 그렇게 유명했던 변선한 교수. 유명했잖아, 그 사람이. 감리교 교수. 세상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책을 많이 읽고 너무너무 많이 연구하고 우리만은 그렇게 돌아버리는 거야. 성경의 중심 속에만 그거 읽고 그래야지. 사람이 기록한 거 그것을 자꾸 읽고 그래 그러면요, 그거는 성경보다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거야. 그리고 많이 읽고 그래. 다른 소설책 읽고 뭐 누가 위대한 사람 누가 써놓은 것을 읽고리만은 도는 거야, 돌아. 그러니까 변사는 교수 돌아가지고 그렇게 나쁜 얘기하다 탈퇴해서 나가버렸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그것이 그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한 이레를 주는 거야. 한 이레. 70일의 단일의 70일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70일의 가운데서 지금은 69일의 마지막을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는 이방인들. 지금 69일의 이 69일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지금이에요. 우리 이방인이들이잖아. 시브리 족속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구원받는 때란 말이야. 69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한 일에 7년 동안이란 그것 하나님의 7년이야. 그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 일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이 땅의 것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살아야 얼마나 더 살아? 120년? 많이 살면 150년 살겠지. 오래 사세요. 괜찮아요. 너 장수의 축복이야. 그것도 장수의 축복인데 뭘 그래. 오래 살시라니까. 오래 살아. 그래 오래 살시고 말이에요. 병 들어서 누워있으면 내가 가서 다 수발해 드릴게. 다 수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장수의 복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래 사시란 말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 이 땅 위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죽어간 사람들 말이야.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고 살리겠다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와서 이 나라를 살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6.25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50대 50이야. 50대 50. 그래가 맞습니다. 아유, 여기 우리 강화에 있는 여기 무슨 동산이지 여기? 평화전망대 한번 가보세요. 거기만 역대 대통령 사진이 땅 이렇게 있어 다. 누구부터면 박정희 대통령서부터밖에 없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와서 문재인까지 사진이 있어. 문재인 시대 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까지도 다 이런 물이 들었다 이거야. 다 지시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놨어 그냥. 아니 참 초대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눈물이 나 거기에서 보고. 눈물이 왜 안 나나? 응?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문재인까지는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김구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김구가. 기도를.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아니라 우리 황경혜 권사님이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